오늘 시간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인생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면 인생 문제의 원인을 안 거예요. 인생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쭉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는 직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시고 사강원서에 깨트리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참 왕, 나의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만 유일한 계시 되시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율법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면요, 율법에 하면 저 사람은 죽어야 되고 고통당해야 되고 망해야 되는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요, 종교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라는 것은요, 뭔가 사람들은 불행하거든요. 힘들거든요.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뭘 노력을 한다면, 수고를 한다면, 내가 혹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게 된다면 내가 응답받고 열매도 있고 뭐가 잘 되고 내 자녀도 잘 되고 더 나아가 어떤 분들은 구원도 받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으로 돈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명예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이뻐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비라는 것도 알게 돼요.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기사와 표적은 뭐죠? 하나님의 하나만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기사와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뭔가 응답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로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주님은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영원토록 우리 안에 생명과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복음 이해하는 게 사실은 이게 시작이고 이게 과정이고 이게 끝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 계속 설교해도 사실은 되는데요,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각인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공간 복음서가 그거 아닙니까? 각인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떠나 있었던 내 모습 속에서 나에게 다른 것이 무엇이죠? 내 DNA 속에 깊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가끔 이런 얘기하죠. 믿을 놈 아무도 없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구원받고 사랑받고 은혜 받아야 될 존재이죠. 함께 협력할 존재이죠. 사람은 연약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목회를 오래 하셨거든요. 유영원 계시는데 가서 제가 발도 주물러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저한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네 생각대로 목회하려고 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목회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 양들은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된다. 계속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음 각인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내가 산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또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음이 각인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내 기준이 어떻게 되죠?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 복음의 눈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 각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복음이 뿌리가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게 증인되리라. 뿌리가 깊이 내리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응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짜 응답은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응답일까요? 이거는 보너스인 줄로 믿습니다. 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미리 다 아시니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뿌리가 되는 것은 무엇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목표를 어떻게 되죠? 전도, 선교, 제자, 증인, 우리 렘넌트, 교회는 세 가지 뜰인 줄로 믿습니다. 5글자 세계복음화. 제가 렘넌트한테 두 글자 뭐지? 전도, 선교. 네, 5글자 세계복음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뭡니까?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건강, 그 다음에 물질, 만남,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더 잘 아십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여성을 좋아하는지 저보다 더 잘 아세요.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네,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뿌리가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37 치유 서밋을 위하여서 묵상운동의 주역, 금토의 시대의 주역, 세 가지 뜰의 주역으로 세계복음화의 길로 올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이 이해되고 각인되고 뿌리가 되면 복음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복음 체질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복음 체질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든 없든 좋은 일이 생기든 안 생기든 가리지 않고 우리한테 뭐죠? 주님 나와 함께하기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응?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막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렸어요. 아이고,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는데 도망치지도 않고 간수장 구원하고. 이게 복음 체질 되는 거예요. 문이 열렸다. 요때는 이때다 싹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머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걸 찾는 인생 멋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런 나의 구원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 가진 삶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요, 복음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하지만 그가 순교하는 그 순간 뭐라 그럽니까?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복음 체질인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 전하면서 핍박, 얼마나 많은 위기, 여러분, 뭐 우리 로마 황제들, 특히 네로 황제는 불까지 일러버렸죠. 뭐 그렇죠? 콜로세움에 그 동물들하고 막 그냥 그 먹이가 되게 하고, 그냥 화형에 처하고, 그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가졌기에, 복음을 이해하고 각인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니까 뭐합니까? 전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성에. 그게 되니까 흩어졌지만 안디옥에 모여서 세계 선교의 기틀을 잡고 나가지 않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극한 가난 중에서도 물질을 모아서 선교와 헌신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의 체질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자,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돼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자녀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저희는 지금 계속 하나님이 사용했던 그 렘넌트들의 언약의 여정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엘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셨어요. 엘리사가 살아갔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 시대였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죽은 후 북이스라엘은요, 정말 여로보암이요, 그냥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하여간 우상 숭배하는데, 이걸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 죄악이 관영한 인생, 예?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 그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우상 숭배하는 것을 뭡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시시하게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뭡니까? 예배가 우스운 거예요. 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도 왜 안 하는 거죠? 예, 왜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까? 예,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돈 지역에서 이 아방이 머리가 좋았나 봐요.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정략 결혼이 뭔지 아시죠?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자,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신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습니까? 정략 결혼하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종교가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본 족속에 배반하니까, 예? 7족속의 기본을 치듯이 종교가 같으니까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시돈 지역은요, 상업이 발달한, 해양 산업이 발달했어요. 돈도 많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는데도요, 바로 진노가 안 내리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이 사람들의 우상 숭배는 뭐냐면요, 바알은 남자 신이고 비가 오는 신이고요, 아세라는 여자 신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신전에서 있잖아요,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적인 접촉을 통해 가지고, 예? 이게 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매춘이 합법화된 그런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우상에 중독된 나라. 그게 바로 엘리야가 살고 있었던 시대의 영적인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겠죠. 그렇죠? 오바다는 100명을 숨겨두지 않았습니까? 응? 이세벨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언약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무엇이죠? 들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지 않고 점점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면요, 하나님 시험을 통해서도 아니면 큰 진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또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요,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상 17장 1절이에요. 길르앗을 구하는 사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시골 사람 엘리야를 선택하셔서 아합에게 보내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예. 전하라는 거예요. 진노를 내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가끔요, 뭐 어떨 때 비가 오지 않으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식수가 없어서 농경지도 없고. 그 당시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요, 농경사회인데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비가 안 오면 끔찍한 시대. 예.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에서요, 이 이세벨이 있잖아요, 아합이 머리를 써가지고요, 확 바꿔버려요. 저 선지자가 말이야, 진도 죄악을 퍼부어서 저렇게 됐다. 우상 숭배해가지고 진도가 내렸는데 사람들은요, 이걸 본질을 호도해가지고 저놈의 선지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선지자를 어떻게 하죠? 잡아서 다 죽이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예.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시대. 예. 여러분, 힘이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당장 비는 안 오는데 엘리야는요 지명수배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 시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 힘으로는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어요. 어떤 힘을 주셨느냐? 예, 물이 많으니까 엘리야를요 피난을 시켜요. 왜냐? 선지자 잡아 죽이니까. 선지자 때문이라고 막 소문이 났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서 선지자를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얘기했지만 선지자가 아주 왕따를 당했을 거예요 아마. 복음을 전해도 언약을 전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시대였다니까요. 예, 위험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죠?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탁 보면서요 저희 내피셜이 확 돌아가면서 그럼 누가 먹었던 떡과 고기였을까? 그 당시에 떡과 고기를 계속 먹을 수 있는 사람 누구였을까? 왕밖에 없구나. 아합이 먹어야 되는데 항상 왜 이상하게 빵과 떡이 하나씩 비지 그랬을 거예요. 뭐 제 내피셜이신데 그만큼 우리 하나님 멋진 분이시죠.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3년 점점 시냇가가 마르니까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사르밧 가부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갔더니 사르밧 가부가요 어떻습니까? 자기도 힘드니까 이제 기름 한 움큼 그 다음에 기름 몇 방울 가루에 통에 있는 가루 한 움큼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음식 만들어 먹고.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 그거 나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나 주고 내 집에 있는 모든 병을 다 가져와라. 통을 다 가져와. 가루가 이 비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재앙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를 통하여서 3년 반 동안 엘리야에게 뭐죠? 힘을 주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지키시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켜주십니다. 엘리야 보세요, 지켜주시잖아요. 예. 그러다가 또 사르밧 가부 아들이 죽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섬겼는데 아들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죽은 아들도 살리시죠. 뭘 얘기하시죠? 우리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힘을 딱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그 첫 번째 여정이 어디냐면 갈멜살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합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고 전달하라. 아합도 오바다도요 지금 비가 안 내려가지고 나라가 엉망이니까 보내는 거예요. 오바다에게 가가지고 물 좀 찾아봐라. 그때 엘리야를 탁 만나는 오바다. 아합이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전하라. 그랬대. 오바다가 아주 그냥 너무 황당해가지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든. 이게 뭡니까? 엘리야 찾으라고 다 도나오는데 못 찾았는데 그러면요 네? 맹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너 만약에 봤는데 거절하면 너 죽여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오바다가 그냥.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열왕기상 18장 15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딱 힘이 임하니까 눈에 있는 환경 바라보지 않고요 죽음은 죽이려는 심정으로 탁 가는 거예요.
딱 아합한테 가니까 아합왕이 엘리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네 놈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합왕은 지금 계속 문제의 원인, 재앙의 원인을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선지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백성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데 별거 없네. 교회 다니는데 별거 없네.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이렇게 다 알려주고 있는 그 시대에 엘리야가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얘기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게 18장 18절이죠.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왜 이 땅에 재앙이 내렸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언약이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다 까먹고 무엇입니까? 결국 우상 숭배했다는 건 뭐죠?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됐어요. 사신을 알아보면 사단에 잡혀 있는데요. 내가 되리가 어떻습니까? 욕심이 이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 탐심 우상 숭배니라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여정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회복시키는 여정이에요. 살리는 여정.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선포합니다. 아합에게. 그래, 내가 문제냐? 그러면 당신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 다 모이게 해라. 그리고 온 백성도 다 오게 해라. 나는 한 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물론 100명이 숨어 있었지만 한 명밖에 없지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송아지에다가 불을 내리는 그 사람이 참신인 것을 증명하자. 그럼 당신부터 하라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요 850명이요 저녁 소제 드리기 전까지요 계속 그냥 뭐 기도하고 뭐 별지랄 다 있겠죠 그냥.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엘리야가 조롱 섞인 이런 말을 합니다. 정오가 이름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 이르되 큰 소리를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다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거 뭘 의미합니까? 아니 그 신인데 잠깐 자는 거 아니야 지금 딴 거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가 중요한데 지금 다른 길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조롱을 한 거죠. 참 멋있습니다 엘리야. 그리고 나서 안 되니까 이들이 그 말 듣고요 막 피까지 흘려가면서 안 돼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인 것을 찾게 하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엘리야는 뭘 합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무너진 제단을 어떻게 했다고요? 수축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예배 회복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세계복음 와야 될 지금 사람들인데 뭐 하고 있냐 말이죠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너희가 누구냔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느냐?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의 자존, 정체성, 자존감, 자긍심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를 살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하고 있냐 말이에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여정은 회복과 살리는 여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회복시키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리는 자가 됩시다.
교회, 현장, 가정 모든 만남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그걸 지금 원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이 놀라가지고요 그분은 하나님을 높였다는 사실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사실. 이게 엘리야의 여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850명 싹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리죠? 비가 내리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님 역사니까요 아합 왕이 궁전으로 가고 있는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냥 엘리야 앞서가지고 마치 앞서서 그냥 꼭 무협 영화에 나오는 그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축지법 같이 막 한 발 디디면 10m 날아가는 것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 나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할 일, 복음을 이해하고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그것이 체제가 돼서 세계 복음화의 시대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근데 이제 엘리야가요 뭔가 다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아직 가야 할 여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이 무엇이었느냐? 호렙산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승리했어요. 그냥 승리했는데 아합 왕이 돌이켰나요? 돌이키지 않았다니까요. 이세벨이 돌이켰나요? 안 돌이켰어요. 더 빡쳐가지고 어떻게 했죠? 내일 이맘때 네가 네 생명을 저들 하나같이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라. 네, 뭡니까? 지금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일어났지만 사단의 역사는 꺾이지 않고 계속 무엇입니까? 흑암은요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를 하늘은 악한 영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한 기제를 찾고 있으면서요 사단은 어떻게 쓰는지 교회가 깨지고 성도가 서로 시험 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계속 사단은 언젠가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불말과 불못으로 갈 그때까지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또 이겨나가고 또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호렙산 여정이었습니다. 엘리야가요 이 말 듣고요 이스마엘 말 듣고요 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어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성령 충만한 이 엘리야가요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는 줄 아세요? 북이스라엘 있던 선지자가요 남유다 부엘사바까지 도망을 가요 여러분. 예? 그리고 도망갔다가 거기서요 부엘사바에서 광야로 또 가. 이거 뭡니까? 아예 정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막 지역으로 또.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노뎀나무에 들어넣어가지고요 하나님 이제 저는 이제 됐습니다. 저 죽여주옵소서. 이게 지금 죽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죽고 싶으면 그랬을 때도 담대하게 순교했겠죠. 안 해요. 도망할 수도 어떻게 멀리 도망갑니까? 한참을 도망가고 죽고 싶지 않다는 거죠.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낙망할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요 복음 가졌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이 주신지 아십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뭐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당할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뭐하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뭔가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엘리야를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그를요 천사를 통해서 음식을 먹게 하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호렙산 인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이제 그걸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네가 여기 왜 있냐? 그랬더니요 내가 열심히 특심인데 나만 남았다고. 갑자기 강한 바람, 불 막 이런 거 지나가면서
너 또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나만 남았다고. 그냥 내가 열심히 특심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무엇입니까?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언약 가진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그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그 누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죠.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에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전달할 자, 이 언약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렘넌트, 생명 가진 자를 예비하신 거예요. 엘리사.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와 함께 말씀 운동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요, 로마서 11장 2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미리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어떤 여러분 미션입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을 어떻게 하라?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서 뭐 하라고요? 생명운동,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 하라는 거예요. 세계복음의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엘리야의 마지막 미션이었다는 사실이니까요. 예. 여러분, 그때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엘리야가 겉옷을 탁 던집니다. 겉옷은요, 직분을 상징한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언약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그걸 딱 던지는 그 순간 소를 버려두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엘리야를 통해서 나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언약 전달자로 부르셨구나. 딱 갖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형제들에게 인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소를 한 쌍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농기가 어떻게 합니까? 불살라버리고 엘리사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또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헤리바람을 타고 이제 탁 마지막 여정이죠. 헤리바람을 타고 에녹같이요 그냥 천국에 갔어요. 그만큼 엘리야가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17장에 초막 셋을 짓는데 모세, 엘리야, 그렇죠? 그리스도, 그 엘리야. 그 마지막 여정 가운데 엘리야가 그걸 가는 길에 뭡니까? 거기 보면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베델을 가요. 베델에서 선지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선지 생도가 있어요. 길갈에 선지 생도가 있다는 사실. 엘리사가 뭘 했습니까? 엘리야와 함께 뭘 했습니까? 사도 바울 같이 회당 운동을 했다니까요. 말씀 회복 운동, 할렐루야. 생명 운동, 치유 운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부터 말씀 운동, 현장에 생명 운동, 치유 운동하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거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순회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그냥 말씀 운동하면요, 제가 여러분들을 순회하면서 또 함께 그래서 어떻게 되죠?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언약이 전달되고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남는 자입니다. 남을 자, 남길 자입니다. 이 미션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남는 자가 누구입니까? 남는 자,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 은혜로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를 삼아주셨어요. 우리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같이
오바다 같이. 오바다 멋지잖아요. 장로님 기도 내용이 나왔는데 이 오바다까지 다 하면 너무 시간 많이 걸려서 안 했는데 오바다 멋지잖아요.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어떻게 합니까? 50명씩 굴에 집어넣고요. 살렸어요. 3년 반 동안 뭐 했겠을까요? 먹을 거 다 줬어요. 아합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 못 죽이죠? 그만큼 오바다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살아남는 자, 남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 죽지 않는 자, 일어나는 자. 밤나무 나무가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그루터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남는 자가 남을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을 자가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으로 영원한 기업 작품 남기셔서 그것이 문화치유, 문화회복, 문화정복할 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정도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남을 자가 남길 자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영원한 작품이 영원한 유산으로 영원토록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들을 시대 살릴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교회가 조롱받고 있는 시대, 기독교가 조롱받고 있는 시대예요. 법으로도요, 차별적 포괄금지법이 있잖아요. 그거 통과되잖아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요, 누가 법에 걸면요, 우리도 감옥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좀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예. 동성애가 합법화됐다는 것은요, 잘못됐다는 걸 의미한 게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질병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예,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상식을 벗어나면 비상식이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 합법한 나라가요, 북미, 캐나다, 미국, 멕시코, 유럽은요 대부분 다 그렇대요.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콜롬비아, 오세아니아주는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는 대만, 네팔도 제한적으로 그렇대요.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뿐 아니에요. 이제는요 자기 스스로가 성별을 정할 수가 있대요. 뭐냐면요, 미국 같은 나라는요, 이 성폭행범이 있잖아요. 판사 앞에 가, 제가 유튜브 봤거든요. 성폭행범이 판사 앞에 가가지고 갑자기요, 탁 판사가 제를 얘기해. 저는 오늘부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어떻게 하냐면요, 여성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법이 그렇대요.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영 선수가요, 옷을 갈아입고 하다 놀라서 뛰어나왔어요. 왜냐하면 남자 옷을 갈아입고 그 남자가 난 여자야 그러면 거기서 옷 갈아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 화장실 여러분 요즘 남자 여자 구분이 없는 데가 많대요. 그냥 막 들어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젠더라 그러더라고요. 남자 여자 그러지 않고 젠더. 젠더가 아니라 20몇 가지가 돼요. 이랬던 가족 저래도 가족. 나중에 동물하고도 가족 될 것 같아요. 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으로 약물 중독이 심한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그럴까? 엘리야처럼 순간이 우리가 낙심하고 낙막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주시는 그리스도 24시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셨느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천군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시고 행하는 너희 천사 천군이여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 않았습니까? 오직 복음이 맞다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세운 일에 세계복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붙잡고 초주의가 일편단심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열린교회는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생명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올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치유 서밋 237을 위하여서 열린교회 성도님들은요, 올해 300% 응답 받으세요. 황무지가 탈지라도요, 내가 살아나는 100% 찾으시면 돼요. 현장에 살아나는 100% 성령님도 받으세요. 그것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100% 응답 받으세요. 이게 300%예요. 그것이 전문성, 현장성, 미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시대 살리는, 우리에게 이 언약을 영원한 유산으로 알리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엘리야의 언약의 요정을 통하여서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게 하시고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 붙잡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후대에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